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13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옛날 찬송가는 485장 어두운 내 눈 밝기사,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인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으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헤세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대적을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하신 말씀에 신실한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대상, 언약의 내용, 언약의 상황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다양하게 옮겨집니다. 예를 들면 은혜, 은총,
인애, 인자, 자비, 성실, 신실, 선함, 충성, 친절, 호의, 선대, 기타 등등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용어의 핵심은 언약 관계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전에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호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호의로 번역된 말 역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헤세드를 갚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언제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볼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따르면 사울은 나하스와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에게 사울은 패배를 안긴 적이었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보니까 다윗 역시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하스는 어려움을 겪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나하스의 은혜를 갚기 위해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방백들은 이런 다윗의 조문단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의심하는가?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이 방백들이 보기에 다윗은 지금 군사적 팽창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압과 아람을 공격해서 이미 점령했고 또 조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한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가능합니다. 외교에 있어서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행위입니다. 다윗의 조문단을 모욕한 것입니다. 어떻게 모욕했는가?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 남자다움을 상징했습니다.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버렸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외교적으로 큰 결례를 범한 것입니까? 마치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신하들이 부끄러워할까봐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으라고 했을 뿐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최대한 암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암몬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지. 이 조문단을 스파이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나하스에 대한 해세들을 갚기 위해서 주변 다른 나라들은 다 공격했지만 암몬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줍니다.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면 암몬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암몬도 알아요. 그러면은 용서를 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암몬은 용서를 비는 대신에 군대를 준비합니다.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아람으로부터 용병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1달란트가 대략 54kg입니다. 그러면 은 1000달란트면 은 54,000kg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아람의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서 용병을 데려온 것입니다. 헤세드를 무시하고 공격을 선택한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 용병들은 탁 트인 들판에 진지를 만들고 암몬은 자기 성문 앞에 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용병들이 탁 트인 들판에 진지를 만든 이유는 군인 숫자가 이 연합 용병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하는 데에는 변칙 공격보다는 전공법을 택한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선을 만들면서 왜 모압 땅 메드바에 이 전선을 구축했을까요? 당시 아람 군대는 이미 다윗과 싸워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아람 군대를 연합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점령한 지역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령한 이 모압 땅에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이 모압도 빼앗아 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끝났을 때 아람은 다윗에게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화친 조약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헤세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조약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게 헤세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그 헤세드와 거리가 멀게 행동합니다.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싸우기 위해서 뭉쳐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헤세드의 문제로 싸운다는 겁니다. 암몬도 헤세드를 어겼고 그리고 아람 군대도 헤세드를 깨어버렸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흐릅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용병과 암몬 군대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샌드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세가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앞과 뒤에 그 아람과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작전을 세우고 소수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사기를 복돋우기 위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요압은 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적들이 헤세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압은 자신이 더 강한 군대를 상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아비새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암몬을 담당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사령관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자기가 담당하고 쉬운 일은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사령관으로 맡긴 그 책임을 기꺼이 담당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헤세드의 충실한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 그 결과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싸움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람 용병들은 싸우기 위해서 전선에 섰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맹렬하게 달려들자 겁을 먹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하기야 돈 받고 싸우는 싸움인데 내 싸움도 아닌데 목숨을 걸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그 용병들이 도망을 쳐버리자 겁먹고
자기들도 도망쳐버렸어요. 전쟁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적군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버리는 겁니다. 보통은 도망치는 적군을 따라가서 죽이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와주신 겁니다. 샌드위치로 끼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은혜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줄만 알았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도망친 아람 군대가 주축이 되어서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규합해서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이 침략의 중심에는 이전에 다윗에게 패했던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있습니다. 하닷 에셀은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쳐들어온 것으로 봐서 화친 규정을 깬 겁니다. 헤세드를 지키지 않은 거죠. 대규모 병력을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을 보면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다윗과 암몬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헤세드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운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운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몬도 또 그 암몬을 돕는 아람도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워도 헤세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걸 교훈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거부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비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는 천국으로의 초청입니다. 그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시간이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어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그렇게 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습니다. 1차 확인입니다.
그리고 올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그렇게 알립니다. 2차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2차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초청받은 그 손님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소를 실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갈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잔치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잔치를 베푼 주인의 헤세드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헤세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절한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 천국을 차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라.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방법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베푸는 거다.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한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무례함일 수 있습니다.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무례하게 응답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헤세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스의 아들 한운, 헤세드를 거부한 사람이죠. 이 한운이라는 이름은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은 헤세드지만 헤세드를 갚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삽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삽시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베풀며 또 응답하며 반응하며 그렇게 삽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함께 찬송하며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옛날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쉽지 않은 환경들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세드의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신앙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은혜의 삶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도와주신 것 믿으며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응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불신의 마음으로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래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헤세드로 살려고 했던 다윗을 주님 도와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